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1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에서 진저 지르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은 택하신 자를 위해 세상을 움직이신다. 택하신 자를 위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는요,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이후 150년, 약 15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레스라는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만이 이런 사람이 등장하겠구나, 이런 사람이 정말 실제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차 고레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흘러가는 역사, 곧 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다 하나님께는 현재다라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
당연히 시간을 주장하실 수가 있고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일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50년 후에 고레스를 등장시키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150년 후에 등장할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알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현재의 팬데믹 그리고 수많은 정치, 경제, 자연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혹은 몇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익,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났거나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 자를 저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는요, 아주 강력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 고레스를 세우시는 것이었죠.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이방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우시는 왕으로, 구별된 왕으로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주어지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들에게서 해방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전장에 나갈 때마다 아주 손쉬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어떻게 이 고레스가 쉽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승리의 이유들을 연구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아르메니아를 공격할 때 아르메니아를 너무 쉽게 정복해서 알아보니까 아르메니아의 말들이 이 페르시아의 낙타의 내문새를 맞고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래서 전쟁에 쉽게 이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고레스가 쉽게 이기게 한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바벨론은 어떻게 또 쉽게 정복했다고 되어 있죠?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 취해갖고 향해를 버릴 때 하나님이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주셨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을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은 놀라서 죽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 귀족들이 놀라가지고 고레스가 쳐들어오자 전쟁도 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어서 고레스는 승리하고 바벨론은 그날로 패망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고레스가 완전하고 쉬운 승리를 한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레스는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의 믿음 덕분에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고레스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직접 사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다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왕들이 숨겨놓은 보화들, 제후들이 숨겨놓은 보화들을 다 고레스가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고레스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고레스에게 주신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그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 땅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4절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게 이런 힘과 영광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택한 야곱,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라는 것을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또 위험하고 무서워 보여도 그들이 주인공이 될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His story, 바로 이것이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 역사 가운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도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우리가 가장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역사의 뒤안길에 서지 말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5절부터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완전한 그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찬송을 올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자,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가장 멋지고 귀한 일을 행하시되 날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지어 진흙이 통이 자기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형편,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모든 것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양할 거겠죠? 내가 질그릇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금그릇 혹은 깨진 그릇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영원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던가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신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경험이 쌓여 주일날 우리는 더욱더 큰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